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본문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주에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를 했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이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과 18절에서 25절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교리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을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예언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언과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유사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출생도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 담겨 있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그런 귀중한 말씀과 역적 교훈들과 보물들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태고의 예언의 성취, 바로 그녀의 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너는 누굽니까? 여기 너는 이제 사탄, 즉 뱀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 여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 바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녀의 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씨. 영어로 보게 되면 her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의 씨를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여자의 씨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칫 복수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엄연히 단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씨, 영어로는 이 씨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씨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녀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소위 원시 복음으로 알려진 태고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은 그 자체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틀림없이 남자의 씨였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처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의미에서 여자의 씨였습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사람인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4,000년이 지난 시점에,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무려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도시가 선택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미 성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본문 26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자,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26절에는 일전에 사가랴에게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바 있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갈릴리 나사렛 도시로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브리엘이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여섯째 달은 바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자 요한이 수태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6개월이 지나서 누가 수태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수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도시라는 곳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Unto a city of Galilee named Nazare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갈릴리의 한 도시, 곧 이름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의 한 도시임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밝힌 것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팔레스타인 밖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리적으로는 남쪽을 제외하면 삼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너무나 외진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갈릴리 지역 자체는 원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미미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망 있고 귀족들이 많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훌륭한 믿음을 지녔고 그녀가 바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로 선택하신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려 7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이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가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를 예수님의 성장지와 성교의 본교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천사를 갈릴리의 나사로로 보내서 그 약속을 말씀 그대로 지키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영광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예가 되고 아멘이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미 성취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대언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이런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드디어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소녀 또는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34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처녀는 소녀나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풀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자 누가가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이렇게 밝힌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우리처럼 불의한 인간이 아닌 거룩한 성령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한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일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네. 7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고, 지금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옛날 유대에서는 12살 이후에 정혼을 하고 보통 1년이 기간이 이제 보낸 후에는 아내를 이제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혼도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그 기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을 예를 깨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호의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 호의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자, 28절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실을 전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호의라고 하는 용어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이제 쓰여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이며 그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불안해했지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처럼 두려워만 하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전한 말의 의미를 살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그런 여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호의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호의를 입은 자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일은 실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큰 축복임에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호의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베푸신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런 호의를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시자 그분을 가정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어머니로서 지켜봐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등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은 호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께 호의를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호의를 입은 후에는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호의를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만 잘 되는 일이 호의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호의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호의 중에 가장 큰 호의임을 아시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자, 30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점입니다.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도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제 가브리엘이 불렀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주목할 점은 천사가 사가랴야,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목하여 부르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를 모두 다 어떻게 알고 계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뜻하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한 사람이나 시골 처녀의 한 사람까지도 다 그 이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니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며 축복이며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진실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예고하기 위해 온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침례자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처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리아나 사가랴가 다 같이 천사를 두고 두려운 까닭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서 멀리 피하려는 경향인 죄성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죄야말로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야말로 인간의 원수이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한평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다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죄의 용서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벗게 해주시기 위해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그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처녀 탄생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 수태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31절에서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인류의 구세주가 나실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 직접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그리스 말로 불러서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택해 와서 그 이름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구세주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는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또한 처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 탄생을 통해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구세주도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세주를 제시하는 자들의 말에 그러면 우리는 현역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지금도 구세주를 사칭하는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혼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변에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일이 조작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이자 의사이자 누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진리는 구약의 천지 창조의 진리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셈이 되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침투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가의 사실에 근거한 이 증언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호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날 크게 영광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크게 호의를 입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호의를 입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많은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성경대로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